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새생명 12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랑으로 섬겨왔던 축복 대상자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그런 날이고, 또 초청하신 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새생명 12주 프로젝트의 12주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은 이제 제자 삼기라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축복 대상자분들이 이제 등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또 섬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부분을 좀 말씀으로 나누면 좋았을 텐데, 또 다니엘 원데이 다니엘 기도 또 은혜 받느라고 그 부분은 우리 나누지 못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 품고 계속해서 이제 이번 새생명 12주 프로젝트가 이번 주로 끝나는 것으로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우리 추수 감사 주일 때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큰 추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 4월 한 달을 살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 주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의무 몇 가지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믿지 않을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부분을 우리 첫째 주에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에는 우리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세 번째는 믿음의 실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함께 우리 합독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때로는 모든 재산이 압류를 당하기도 하고, 몰수를 당하기도 하고, 공동체 가운데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여건이 좀처럼 바뀌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어지는가라는 그러한 저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때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의 서신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그 일환이 우리 믿음하면 역시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장이니까 가볍게 한번 왼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4절 말씀부터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증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소개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개해 가다가 6절 말씀 그 유명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하부터 노아 이야기를 하고 8절에 아브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야곱,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열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저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오늘 11장 3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열거했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지금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현실과 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받았던 환난도 하나님 없게 해주시고 더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게 해주셔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새마을 운동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이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놓고 이제 음악을 새벽 종이 울렸네 뭐 이렇게 뭐 그 음악 틀으면 그거 음악 나오면 빗자리 들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이제 마당도 쓸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구호는 뭐 해보세? 잘 살아보세. 저 뒤쪽은 잘 몰라요. 우리 젊은 층은 잘 살아보세가 이게 구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열심히 성실히 살으면 잘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존경스러워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어떨 때는 바람도 제대로 쏘일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쫓기면서 어떨 때는 건강도 돌봐야 되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사시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그렇게 주면서 휴가라도 주고 이렇게 좀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도 아니면 푹 몸 좀 보약이라도 먹고 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잖아요. 저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좀 그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위안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환경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 정말 길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런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본때를 하나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고 또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삶이 실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요셉에 대한 세 인물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세 인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우리 왜 아브라함을 살펴보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칭함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언어가 혼잡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땅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인물로 부르신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믿음의 성격과 믿음이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확신이 안 드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즉 아브라함은 뭐를 쫓아간 사람입니까? 말씀을 쫓아간 사람. 말씀대로 길을 떠났던 장본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반대로 롯은 누구와 함께 길을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갔으면 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면 롯도 믿음의 길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롯은 사람을 쫓아간 사람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의 실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왜 롯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즉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롯의 한 가지 선택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롯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 가면 롯이 말씀을 쫓아간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단한 예로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어.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람과 롯이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제 양도 많아지고 목축을 이제 했는데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목축지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롯이 이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요단의 온 들판이 좋아 보인 거예요. 요단 온 들판. 그 요단 온 들판은 주님의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와도 같다고 또 말하죠? 이집트 땅과도 같다. 아니 에덴 동산 얘기했다 갑자기 이집트로 뛰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이유는 지금 창세기가 누가 기록한 성경입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창세기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도 하고 아브람 이야기도 하고 뭐 노아 이야기도 창세기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과도 같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렇게 롯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싹 들어온 거죠. 여러분도 눈으로 보아서 좋고 나쁘고가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거 구별이 안 되면 왜 달고 다니겠어요, 눈을. 구별 다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이렇게 본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따먹어. 다시 말하면 이 롯이 지금 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의 의식 안 하고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삶의 인생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요단 땅에 이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결국 멸망하는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좀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좋은 것, 눈으로 좋은 것 쫓아가다가 결국 이 땅은 결국 뭐하고 말 거예요? 없어지고 말 것이고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렇게 나와요. 왜?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올 때 아주 잽싸게 그냥 동작 빠르게 나온 게 아니라 롯에 좀 뭔가 미련을 두고 나왔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도 동작 빠르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체를 했어요. 롯이 지체를 하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 풀다가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미련 때문에. 뭐가 미련이 이렇게 남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미련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과 그동안 쌓아놓은 공적과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미련 그놈의 미련 때문에 발목을 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참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그 롯의 그 딸과 근친상간 때문에 생겨난 족속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족속인데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성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롯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게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즉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름을 떨치게, 내 이름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될 것이다. 즉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근원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될.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속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두 가지가 같이 항상 같이 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면 믿음으로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포기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세속의 질서를 따라 살고 사단의 요구를 따라 살았습니다. 롯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름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성 안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 안에 아무나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로를 이제 지칭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지가 누구냐면 바로 롯이에요. 롯. 그냥 나름 세상에서 롯은 뭐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 그래도 이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쫓아 살았는지 그냥 갈대 우르에서 나온 것만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을 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한 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00세의 이삭 아들을 낳았는지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그냥 별이 그냥 수없이 많이. 제 어릴 때 저희 누님이 하늘에 별이 몇 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조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별이 몇 개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씻냐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400개래. 400개가 아니라 800개래. 왜 800개냐 그랬더니 동쪽에 빽빽 200, 서쪽에 빽빽 200 뭐 이렇게 가지고 동서남북 800개. 그런 썰렁한 이제. 근데 아무튼 별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기를 자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바다에 모래까지 하나님 등장을 시켜가지고 진짜 많이 주겠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아요, 적어요? 많기는요 100세에 고작 한 명 아들 간신히 낳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되겠어요? 아니면 현실이 더 실제가 와닿겠어요? 아들을 안 주시는 현실이 아들을 못 낳는 자신의 처지가 더 크게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신 있게 크게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5천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500인가 1000인가 500인가 그 보증금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골 가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제가 칭찬을 받을게요. 욕을 잔뜩 먹을게요. 욕을 잔뜩 먹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계약금 뜯길 게 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금 뜯겼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교회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이 또 한 걸음 가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오면 하나님 또 한 걸음 가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이 청학리에 제가 시골의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정확히 딱딱딱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믿음의 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요 한계도 없습니다. 한계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것만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의한 삶이었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었어요. 오직 믿음이 식어질 때, 믿음이 딴 데로 비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에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래? 야고보서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뭐가 여러 가지 시험이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뭐 지하 감옥에서 그냥 그 가장이 그리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근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불과 같은 연단의 믿음으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바보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무조건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결론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아비멜렉에게 시달림을 받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아내가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만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의 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국은 우리 장로님 말씀 18번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애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예. 참 믿음 생활 참 어려워요. 예. 믿음 사랑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 참 어렵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잖아요. 아들을 그것도 100세 간신히 준 아들을 그걸 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게 말이 된다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가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그럴 때 하나님이 스톱 이렇게 시키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삭 대신에 다른 산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거기서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시작.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애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거 읽으니까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비슷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다시 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뭐로 살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에 의한 삶이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이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뭐를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1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도대체 뭐를 동의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잘 사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거 뭐 별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 자아자창하는 것도 그것도 별로입니다. 근데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키가 커야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로 살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앞에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생의 결말이 어때요? 해피엔딩 같아요? 아니면 불행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당했죠? 참수를 당했죠.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다 결과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역시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그래야 그게 이제 그게 제대로 된 스토리지, 이게 불행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왜 이러냐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환경이 안 바뀌냐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있죠.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규에다 더 절규를 해야 되겠네. 믿음으로 살다 감옥에 갇히고 믿음으로 살다가 톱에 키기도 하고 그렇게 순교당했으면 저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가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 정도는 달고 큰 소리 한번 쳐봐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인정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 판가름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뭐로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걸 보면 저도 도전을 많이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나도 나름 살았다, 나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 여러분 정말 이건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를 받을 만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내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증언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한다고요? 감당치 못한다고요? 감당치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세상을 뭐로 이긴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조금만 유행만 따라도 거기에 휘청거리고 좀 문제만 있어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나약한 그런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아브람처럼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여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수록 뭐 해야 돼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 또 나 같은 걸 또 믿음 주시네. 이렇게. 믿음을 주시네. 이렇게. 예. 예. 어여뻐도 못 가요. 돈이 있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요.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믿음.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여러분 뭐 돈으로 살았습니까? 좋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통에 다 자식을 잃어도,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그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실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